길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V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휴대폰이 많이 발달되고 또 OTT라고 하죠.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요즘 TV는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이 프로그램들 중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음악에서도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 올라가고 잘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미스트롯, 또 미스터 트롯, 예,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싱어게인, 저는 싱어게인을 엄청 열심히 봤는데요. 네, 이렇게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에는 이 음악만이 아니라 힘, 또 몸, 심지어 연애까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피지컬 100 이렇게 막 근육질 막 남자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 지옥, 제목도 무섭죠? 지옥이에요. 솔로 되면 지옥이다 막 이러면서 대결을 해서 이렇게 커플이 돼야 되는 연애까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오징어 게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말 유명하죠. 저 옷도 많이 유행해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가면도 쓰고 막 그랬는데 오징어 게임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해내야 살아남는 겁니다. 안 그러면 탈락이에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이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이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탈락이고 실수하면 탈락이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탈락입니다. 딱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자 탈락하지 않고자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칙과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쉬이 사랑을 찾아낼 수가 없죠. 이런 규칙, 규범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또 행동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회 속에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면 자발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에 또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에 강박적으로 아니면 집착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쉽게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런 규칙과 조건과 자격 안에서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쳐서 세상에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켜내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윗자리, 1등의 자리, 그 자격을 만드는 자리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겠습니까? 나 정말 잘했다. 나 정말 열심을 냈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보려는 마음을 갖기 쉬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의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성경 안에 율법을 남들보다 더 많이 지켜내는 것으로 자신들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중 그 대표를 뽑자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을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나의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기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이를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죠. 나는 조건이 됐는데 너는 조건이 안 돼.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너는 규칙을 못 지켰지.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는 드러내고 남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자격이 되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격에 다다르지 못한 이들은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못 받았는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으로 여기고 있던 이들,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들의 미혹에 흔들렸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은 그 율법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고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야 하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참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용기를 얻게 하시는 은혜의 법. 스스로 애써서 쟁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애써 주셔서 얻어 선물해 주신 자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그 은혜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종의 멍에를 매겠다고 하니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잠자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과 10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강하게 말하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전해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목숨을 걸어서 전한 은혜의 법, 그 복음을 흔드는 이가 있다니, 또 그들로 인해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흔들리고 있다니 바울은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표피가 아니라 전체를 베어버려 라면서 아주 심각하게, 격렬하게, 강하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다시 예수의 복음, 그 은혜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아주 오래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간절한 편지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들려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멈출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법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율법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자녀들아, 은혜의 법으로 돌아오라 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논의하고 판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엄청난 힘과 열심을 쏟아왔죠.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저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라면서요. 눈앞에서 터지는 일,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성경 구절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성경 구절을 뽑아내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피력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교회들마다 제각기 구호를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수호하고 변호하느라고 교회의 울타리를 치고 벽을 두르기에 급급했고 바빠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 중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은혜에서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율법을 외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날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같은 대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라. 은혜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 공로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율법의 길, 그리고 그런 자격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또는 그러지 못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율법의 길,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우쭐대며 자랑하는 율법의 길, 그 비은혜의 길에서 우리는 어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비은혜의 세상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비은혜의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담아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저희보다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약이 여기보다 좋지 않고 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한 약을 사서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사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가는데 그거 선교사님께 약을 전해주려 한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약국에 다시 와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싶어서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약사님이 약을 종류별로 꺼내주시는데 다 챙기고 보니까 거의 라면 박스에 몇 박스가 되도록 약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약을 많이 주셨는지 캄보디아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약 때문에 입국 심사 통과를 못할 뻔했어요. 약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엄청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약들을 가득 박스채로 내어주시는 이 약사님을 보면서 저는 저번부터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꺼내서 이 약사님께 물어봤어요. 약사님도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는 선교의 약을 제공해 주시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불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교인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고, 둘째는 우리 교인들은 뭐하고 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사님은 이렇게 약을 많이 내주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유가 정말로 많이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야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하거나 다음 생을 보장받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생에 보살행을 행하면 다음 생을 보장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남을 돕는 일은 이후에 나에게 분명 좋은 일로 다가올 테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신에게 더 큰 복을 얻으려고, 내가 나중에 다음 생을 보장받으려고 내 것을 더 많이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더 큰 복 받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반이 무언가를 더 보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꼭 맡아내야 할 사명, 교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웬만한 일에서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못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섬기는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나 세상이 못하는 일,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의 감격으로, 은혜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봉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예배는 어디에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보상 위에 서 계십니까? 은혜 위에 서 계십니까? 율법 위에 서 계십니까? 은혜 위에 서 계십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은 지금 우리가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받은 은혜의 길 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첫째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남들은 주일 예배도 올까 말까인데 나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공로는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내 공로가 있지 않고 내 공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어떻게 누구 앞에 나 잘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공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길 위를 걷고 있는 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 은혜의 길 위를
끝까지 걸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여신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지금 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규칙과 조건, 자격을 따지는 율법의 법칙 속에서는 쉽게 사랑을 찾을 수 없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길 위에서는 어디서나 사랑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길 위에서는 자격을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내어주시며 너희들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격이 있다고 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외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정면으로 만나고 옆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나고 위에서 만나고 아래서 만나고 대각선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넘치는 사랑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는 뒤로 가도 있고 돌아서도 있고 눈 감아도 드러나는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기독교인들의 원수였던 바울이었죠. 기독교인들을 잡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둘째라면 서러워했을 사람, 그 바울도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에 부딪히고 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생각하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네,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듬뿍 받는 이가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담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을 수도 없이 놓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 또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또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우리는 손 잡으면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렇게도 잡죠, 춤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시죠.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요 팔목과 팔목을 잡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데 뭐가 다릅니까?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죠. 우리는 손을 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잡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난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나는 탈락한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는 분명히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셨지 하고 말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했지 하고 말이죠. 오늘도 은혜의 길 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을 완성시키면 어떤 단어가 된다고 하십니까?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완성되면 무슨 단어가 된다고 하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예수님이 걸으신 모든 길이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의 자리에서 이 누추한 지구로, 시골 작은 구유 위 아가로, 전능자의 자리에서 저 골고다 위의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완성,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말로만 믿는다 말하는 믿음이 아닌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이 땅 곳곳에서 표현하며 나눠주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만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복된 교회로 서게 만들어주시길,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만수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길을 걷는 이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바울이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온 땅에 나눠주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